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면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럼 하나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저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둘이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란 말은 우리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개인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냥 호흡이고 존재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비진리고 우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만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다 엘로힘을 썼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엘로힘, 힘 자체가 이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힘 자체가 이게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체가 뭐를 자기를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 아내야, 뭐 내 남편이야, 뭐 내 자녀들이야, 내 부모님이야,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내 나라야,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내 나라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야,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이라 그래요? 우리 가정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 가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너와 나의 가정이 아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거 알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야, 우리 가정이야. 부인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부인이야. 그 우리 부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듣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 부인이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 남편이야 그러면 우리 공동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우리 공동의 부인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러면 친구한테 소개할 때 야 우리 아들이야 그러면 친구가 같이 난 것 같잖아. 이상하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는 말, 그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이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엘로힘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동양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다 하니까. 우리들은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우리들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라고 사용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 그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르고 다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처럼 여겨진다고요. 이게 한 동네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시족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그럼 서로 친척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하는 그런 사람 다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야, 우리 자녀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금에서 합당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인데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가 있는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는 합쳐져서 우리라 그러는데 나와 나가 있는 거죠. 다 나와 너가 있는 게 없어요. 다 나와 나, 이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해요. 여기에 교회 와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어울려서 이게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이 완성인데, 그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걸 받아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계명이라고 그러고 그게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한 형제란 말이에요. 이게 한 형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 할 때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로 된 거예요? 하나로 된 거죠. 만약에 영이 따로 돼 있고 혼이 따로 돼 있고 몸이 따로 돼 있으면요, 몸이 저쪽가 있고 혼이 여기 있고 영이 저쪽가 있으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이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죠. 우리하고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혼자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일부러 우리가 돼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나라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 좋은 나라가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교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 두드리고서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오죠.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가슴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찢어졌다, 절망 가운데 있다, 희망이 없다, 도저히 내가 희망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실패자가 없고 나같이 그렇게 좌절된 사람이 없다, 나만큼 빚 많은 사람이 없고 나같이 실망스러운 사람이 없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없고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이 없고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절망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기같이 그 절망, 나같이 남편 잘못 만난 사람도 없고 나같이 아내 잘못 만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 자식은 꼭 내 자식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자식을 있는 사람 많지도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주 절망 가운데 이 세상 사는 것이 아주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가슴이 찢겨졌을 때 그 가슴이 찢겨진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절망적인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뭔가 살만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이 가슴이 안 찢겨졌으니까. 가슴이 찢겨져야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어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문을 열어야 이렇게 들어와셔서 같이 먹는 거죠. 그죠? 함께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가슴 찢어진 사람에게, 문 연 사람에게. 문이 여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는 정말 착하게 자기가 보통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내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원래 못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더라고요. 원래 못된 사람은. 근데 자기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못되게 안 하고 자기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막 꼬이는 사람 있죠. 왜? 막 이상하게 돈이 없어서 돈 빚져야 되죠. 뭐 남편 잘못 만나죠. 아내 잘못 만나죠. 뭐 자식들 잘못 만나죠. 뭐 친구를 만났다면 영 이상한 뭐 사기꾼 같은 놈들만 옆에 주변에 있죠. 막 빚은 지죠.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되죠. 사람들한테 비난받죠. 자기는 이상하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슴이 찢어지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찢어지니까 주님이 가슴이 열렸냐? 너 문 열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 열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문 열렸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자 이거야. 자기는 진짜 잘못하려고 안 했는데,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이 세상 한번 정말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 뜻대로 되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 뜻대로 돼. 아, 이럴 때 이런 거구나. 아, 내 뜻대로 사업도 안 되고, 내 뜻대로 가정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슴을 찢은 거죠. 그 가슴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오시면 뭐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 그 다음부터는 뭐만 만족해요? 말씀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니까 그 천국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그 천국으로 사는 거죠. 말씀의 나라에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오면은 기쁜 거예요. 말씀만 듣는 시간만 되면 막 기쁜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만 되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이 별로 이상하게 졸리고, 뭐 말씀 듣는 시간이 이상하게 뭐 그렇고,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는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 같고, 이상하게 뭐 하다 보면 뭐 말씀 안 읽고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고, 이상하게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읽긴 읽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게 별로 읽으면 재미도 없어. 읽으면 또 졸리고,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슴이 안 찢겨진 거예요. 이 말씀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절망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아직 살아갈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 찾아오죠. 아직 살만한데 주님이 왜 찾아와요? 살만하지 못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잃어버린 자,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받은 자, 완전히 가슴이 찢겨진 자, 너덜너덜해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가 된 자, 이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짜 더럽게 인생 안 풀릴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말이에요. 막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 가도 탐탁지 않은 병원에서도 몰라. 뭔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하여튼 병원에서도 모르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또 사람 만나도 뭐 해결도 안 나고, 하여튼 뭐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 이상하게 인생이. 그때 무슨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주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뜻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찾으라는 거구나. 한번 내가 쇼부를 봐야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진짜 한번 쇼부를 보려고 해야지. 그래도 아직 살만한 거야. 뭐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돈 꾸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자기가 움직여 보는 거야. 언제 희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안 옵니다.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와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다 해볼 만한데 뭐. 근데 하나님 왜 와요? 하나님 안 와도 그 사람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나 눈 봉사예요, 나 죽은 자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 주님 안 만나면 끝장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그 가슴을, 찢어진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구원인가?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처음에 그냥 살만한 줄 알았어. 자긴 괜찮은 사람이, 욥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기 1장부터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 욥은. 근데 하나님이 그 가슴을 찢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요, 가슴을 찢어놓는데, 세상에 42장까지 욥기가 있는데 41장까지 찢어놔요.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1장까지를 찢어놓는다고. 그리고 42장에 축복 주는 거예요, 욥한테. 이 욥에게 주는 축복, 42장의 축복은 욥기서 1장의 축복하고 달라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중으로 된 축복인데 그게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배나 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욥의 축복이 아닌 거죠. 땅에서 받았던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막 병이 나죠. 병도 그냥 보통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욥의 병은 아마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니까, 사람이 의원이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니까 혼자 괴로워하는, 그 괴로운 데다가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욥이 무슨 희망이 생겼어요? 자기를 갖다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친구들도, 자기 가장 가까운 그 부인도 떠나버리죠.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계속 막 자기만 비난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욥이 뭐 그렇게 나쁘게 행동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슴 찢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구원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야. 베드로 같은 사람 3번 부인하도록 만들죠. 예수님이, 그죠? 너 3번 부인할 거야. 제가 무슨 부인하게 될 거야. 3번이나. 닭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한다 얘기해놓고 진짜로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실제 3번 부인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그 말대로 됐죠. 자기는 진짜 수제자였고 계속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인데 자기가 3번 부인해버렸으니 이거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이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주님 다시 부활해서 만나니까 한마디도 못해. 그 말은 뭐예요? 가슴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도 못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말도 못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말씀 들었던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그리고 천국을 간다 온다가 아니라 천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돼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는 말이고, 예수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간다 온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천국 갈 사람이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 가슴이 찢어졌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때 천국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가슴이 찢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살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서 듣겠어요? 안 듣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여러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왜?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그냥 다녔잖아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면 3번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고 소경이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진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쇼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라, 그 찬양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 결단한 내 마음을 변치 않고 싶어서, 그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하면 제가 쉽니다. 쉴 때 제가 나 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쉬지? 그렇게 전 생각 안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내가 좀 쉬긴 쉬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면, 내가 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 피곤해. 근데 그냥 내가 쓸데없는 일 하면서 피곤한 것도 아니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뭐 하면서 내가 피곤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 너무 어떤 때 몸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가시니까, 너무 앞서 가시니까, 주님이 너무 빠르시니까 내가 그 주님의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죠.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해, 한계가 있으니까, 몸이라는 건. 그럴 때 제가 여보,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근데 나는 이렇게 쉴 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해.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그렇게 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만큼 떳떳하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하고 내가 동행하려고 막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나는 쉬어야 한다는 마음이, 떳떳한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보고 쉬라고. 야야, 너 너무 힘쓰지 마. 좀 쉬면서 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결단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누가 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위해서, 신부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충성하셨다고요. 죽도록 충성하셨다고. 그러니 나는 그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니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나를 죽으시면서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내가 죽으면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여기 주보에도 써놨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되면, 이게 서로 나누어진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 우리가 되니까 서로 하나란 말이에요. 함께 연합한 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라니까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같은 거라고요. 이게 세 개가 하나라고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란 말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라고요. 길이 생명이고 생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그렇죠? 이게 서로 연합하고 이거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 따로 떨어질 때는 길이고
따로 떨어지면 진리고 따로 떨어지면 생명인데 이게 합쳐지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지. 연합됐다.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와서 주님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가슴이 찢어졌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셨다 그러면 알은 거예요. 이제 알았다. 아, 주님을 알았다. 그게 야다라 그랬죠. 그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랬습니다. 그게 알았다는 말은 뭘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는 말을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동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침이라고 그래요. 동침이라고 그래요.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동치미가 시원해요. 근데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시원한 겁니다. 그렇죠? 동침이라는 게.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떨어지면은 너와 내가 되죠. 근데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합쳐지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떨어졌는데 둘이 부부가 됐다 만났다 그 얘기하는 얘기죠.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 이혼이라 그러고 합쳐지는 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혼 증서만 나오는데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다.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둘이 합쳐졌다. 두 번째 남편하고 합쳐졌다.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이 내가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어디로 가요? 신랑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뭔 얘기야? 누구 얘기야? 신랑과 신부 얘기야? 아버지와 아들 얘기야? 아버지와 아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야. 그 왜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 왜 잘못해? 너 밖에서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그 뭐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누구 먹칠하는 거야? 누구 먹칠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이 잘못해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 돼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냐고. 아들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아들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래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됐다. 그러니 우리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잖아. 그럼 우리의 나라가 어디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둘이가 하나 된 나라. 신랑은 신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영광을 돌리는 둘이 하나가 된 나라. 그게 부부의 나라, 동침하는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개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인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은 거라고요.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 어디 한 군데서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혼자만 잘하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라는 교회를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나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나라, 이거를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천국을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알으라 그런 거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그 기노스코가 몸과 마음으로 네가 알아야 된다. 몸으로만 알으면 안 돼. 마음으로만 알으면 돼. 몸과 마음으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그러고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함을 얻게 될 거야. 천국은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하고 평강, 기쁨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하나였단 얘기예요? 하나예요. 의가 기쁨이고 기쁨이 평화고 평화가 의란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떡으로 네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럼 말씀과 영과 생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영과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떨어진 것을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그러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군데만 찾아봐요. 한 군데만. 마태복음 14장 31절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성경을 많이 안 찾기 위해서 한 군데만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자, 바다에서 물 위에 걸어오다가 이게 떨어져 밑으로 내려가는 베드로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잡아일으키면서 뭐라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먹을 것을 다 까마귀를 먹이듯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지 않겠느냐 할 때, 왜 너희가 믿음이 작냐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때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쉽사리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사리 믿지 않는다. 쉽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쉽게 믿는 자가 애들이에요. 어린애들. 그래서 쉽게 믿는 자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죠. 부모들이 애들한테 사기 얼마나 쳐요.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들어가면서 시원하다고 들어라 그러고, 그 애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속은 느낌이 들겠어요. 찜질방 들어가면서 그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어우 시원하다 그러고 땀을 뻥 흘리면서, 그러면 애들 보고 들어라고, 괜찮다고, 시원하다고. 그 애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속은 느낌이 들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은 느낌이 들겠어요. 다 되는, 엄마가 얘기한 대로, 아빠가 얘기한 대로 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속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얘기대로 하면 다 잘 돼. 아빠 얘기한 대로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했다가 그대로 따랐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은 느낌이 얼마나 들겠냐고. 근데도 아이들은 속아요. 왜?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한 겁니다.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는 말은 쉽게 믿어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해 주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냥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막 해도요, 애들은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애기는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니까. 여기서 찬양단이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집에 가서 찬양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냥 쉽게 믿어버리고, 그 찬양을 하면 그 또 머리에 입력이 돼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들은 믿음을 쉽게 가져요. 쉽게 신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자, 애들은요 계단에서
아기 때 아빠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야 뛰어 그러면 팍 뛰어 안 뛰어요? 뛰어요. 그냥 뛰어버린다고. 그런데 애가 좀 크면은 뛰어야 안 뛰어요? 좀 크면요 엄마 아빠가 야 뛰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지 이런다고요. 애가 벌써 큰 거야. 벌써 엄마 아빠를 파악한 거야. 이게 근데 애기들은요 뛰어 그러면 그거 안 받을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뛰어버려요. 막 눈 감고도 뛰고 눈 부릅뜨고도 뛰고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자기를 잡아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좀 등치가 큰 애가요 뛰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자기가 뛰어내리면 엄마가 야 뛰어봐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아니면 힘이 딸릴 것 같아 분명히. 아니면 자기가 힘 딸리니까 놔버릴 것 같아. 자기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뛰어내립니다. 좀 큰 애들은요. 근데 애기들은 팍팍 뛰어내려버려요. 왜? 엄마 아빠를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왜 어린아이 같은 것이냐라는 것을 알겠죠? 예,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아이들은 믿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의지하니까. 쉽게 신뢰하니까. 근데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제자들한테 한 얘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는 어떤 제자들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한 거예요?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아. 너희들 쉽게 믿지 않지. 주님을 쉽게 안 믿어 니네가. 의심하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지 않지.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겠어? 근데 너희들 안 믿지? 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안 믿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올리고스에서 아주 작은이라는 말입니다. 올리고스가 아주 작은이라는 말이고요, 피스토스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이게 믿음입니다. 꾸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꾸준한 신뢰, 계속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대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부터 믿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진 사람이에요? 피스티스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때때로 시험 들죠. 때때로 의심하죠. 때때로 쉽게 믿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해보니까 구멍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그때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슴을 찢어놓기를 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어 한 거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됐으니까. 그 안 될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 될 때 그게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들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삭개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자기의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 때,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이때 그 사람을 지금 찢어버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는 안 찢어지려고 하는 거죠. 의심이 나는 거예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줄 알고 교회 나왔더니 사실은 안 믿는 거였더란 말이에요. 믿는 줄 알고 교회 나왔더니 자기가 사실은 안 믿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아, 빠져들어가는 자들아, 끄떡하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는 자들아, 그 물결을 바라보고 그 바람을 바라보는 자들아, 세상 바라보는 자들아, 너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아,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거 바라보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스 피스티스, 꾸준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주 작은 자들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말이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한다는 말이요, 의심한다는 말이 디스타조입니다.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31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아주 적게 쓴 말인데요, 이게 의심하였느냐라고 할 때 디스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말은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가끔 의심이 나죠? 의심이 뭐냐, 여기서 디스타조라고 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중으로 하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흔들렸다, 이중으로 하다, 흔들렸다. 쉽게 얘기해서 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둘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둘이라는 말이에요. 디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둘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은 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 걸쳤다, 그 말입니다. 너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 양다리 걸쳤어. 너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나만 믿었느냐? 솔직히 생각해봐. 너는 이중으로 한 거야. 양다리 걸친 자야.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고 사느냐? 진짜 주님만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나의 희망을 걸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만 여러분의 희망이십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디스타조 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해도 낭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자기의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말씀으로 기뻐해요. 말씀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라고 자기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야.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나도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버린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꾸준한 믿음, 피스티스, 꾸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주님은.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쉽사리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 저 목사님은 그렇게 막 힘을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진짜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막 하고, 목사님 뭘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는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으니까, 이중이니까, 이중 인격자니까, 의심하고 있으니까, 쉽사리 믿어지질 않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거죠. 다 커버린 겁니다. 자기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의지하지 않죠. 그렇죠? 애가 커버리면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기일 때나 부모 의지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심령이 가난하고 다시 어린아이가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서 가슴이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부모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실이 안 와. 자기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언제 하나님 믿어요? 언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자기는 안 찢어지니까. 가슴이 안 찢어. 자기의 가슴은 아주 철통같이 막 방어하고 있어요. 철통같이 꽉 메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의심해서, 양다리 걸쳐서 언제 천국 가요? 언제 천국이 오겠어요? 언제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간다, 천국이 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돼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천국이라는 말이거든요. 들어오셨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 된 거. 그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간다고 어떻게 가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데? 천국 어디 있다고 가요? 이상하잖아. 못 가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거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을 때 서로가 자기 자신을 다 죽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모인 우리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찾아오 나오시고, 주님은 교회라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다.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천국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 천국 안에서 만족하는, 쉽게 믿어버리는 믿음 있는 자,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되니까, 그렇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볼 수 없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볼 수 없게 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할 때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럼?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게 볼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테레시스. 이게 조사하고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게 파라테레오에서 나온 건데, 이게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이 파라테레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파라라는 말이, 이 파라테레오가 자세히 관찰하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하다. 지켜본다는 말이거든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 함께라는 말이에요. 옆에, 함께. 이게 파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테레오라는 말이 지키다,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잘 붙잡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파라테레오 또는 파라테레시스라고 했을 때, 이게 볼 수 있게라는 말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 볼 수 있게라는 말은 뭐라고요? 조사하고 관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조사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연구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너희가 공부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조사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말씀을 배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슴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거지, 내가 조사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아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파괴가 됐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도,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있거든요. 저하고 간증이 나눈 사람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아팠거나, 굉장히 몸에 그 인생이 실패했거나, 인생의 잘못 만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눈물 콧물 다 빼내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 아니 뭐 나랑 얘기하다가 꼭 이렇게 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뭐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아니면 교회 와서도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가슴이 다 찢어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저만큼 알겠어요? 몰라요. 성경은, 이거는 배우면 알아요. 성경은 배우면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냐면 이 가슴이 열린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가슴이 찢겨진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통계를 보니까, 성경에서도 통계, 이 사람들 제가 간증하는 사람들 만나서 보니까 통계가 있는데 다 갈기갈기 너덜너덜 그 가슴이 찢어져 있더라 이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특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간다? 천국이 온다? 아니, 천국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가?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쉽사리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꾸준히 그 믿음을 변치 않을 사람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이중으로 양다리 걸치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쉽사리 믿지도 않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사람들, 내가 뭐 기도하면 못해? 기도해도 안 될 거 뭐, 이렇게 이미 판정을 내려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자기가 너무 커버린 자들, 이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의심하는 자들이죠. 그럼 바다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미궁 속에 빠져들어갈 것이고 어느 날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찢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쉽게 믿어버리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 가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사리 주님을 믿어버릴 만한 그런 절망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